오늘은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한번 이것을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 건물만 교회일까? 아니면 건물 아닌 다른 것이 교회일까? 한번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건물 자체만 교회로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건물 자체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은 어떤 것이 교회인가, 건물만 교회인가,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뭐 비슷한 것도 없어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천주교는 말 그대로요, 건물에 권위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그래서 천주교에 가보면은 여러분 뭐가 있냐면 신상들이 많아요. 어떤 때는 뭐 12제자 신상도 있을 거고, 어떤 때는 성인의 신상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건물 자체를 뭘로 만드냐면요, 권위로 만듭니다. 권위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이 성전 안에 어떤 형상도 없잖아요. 신상도 들 수가 없고, 뭐 예수님의 12제자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 어떤 형상이 있나 보세요? 없어요. 오직 뭐만? 십자가만 여러분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둡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천주교 카톨릭은 건물에 권위를 두지만은 우리 개신교는 건물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때 뭐가 나타나느냐? 권위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천주교는 신상을 통하여서 권위가 흘러 들어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 앞에 가서 기도하면 그분의 능력이 들어온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건물이 아니라 건물 속에 들어있는 2명이든 3명이든 들어있던 그분들이 기도할 때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에 흘러넘치게 된다라는 것이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전혀 다른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영국에 가면 여러분 이 교회가 100년 된 교회도 있고 200년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허물 수가 없어요. 다 문화재예요. 다 문화재예요. 근데 어떤 교회 가보면은 교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형체만 갖고 있어요. 형체만 갖고 있어요. 자, 이런 교회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지나가다가 저 교회가 살아있다 갈까요? 죽었다 갈까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건물은 있는데요, 성도는 하나도 없어요. 100년 됐어요. 너무 멋있어요. 십자가도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성도가 그 교회를 보고 살아있다고 합니까? 죽었다고 합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살아있다고를 안 합니다. 건물 자체만 있는 걸 가지고 살아있다고를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건물이라 100년 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2사람이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지나가다가 건물이 웅장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소리가 들려요.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그냥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지나가다 뭐라고 해요? 야, 저 교회는 뭐 하는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답이 맞는 거예요. 개신교가 답이 맞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이냐? 건물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 자체가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건물 속에 사람들이 기도할 때 권위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천주교에서는, 캐톨릭에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다른 말씀은 보지 않아요.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풀리리라 하시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자, 어쨌든 천주교에서는 여기 마태복음 16장 지금 읽은 18절 19절 이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는 거예요. 뭘로 권위를 두냐? 베드로. 두 번째는 베드로가 뭐하는 교회? 세운 교회. 베드로가 세운 교회가 뭐냐? 최고의 뭐냐면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지금까지 그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저 이탈리아에 가면은 여러분 베드로 성당 혹시 유럽 여행 가보면 뭐 거기 필수 코스니까요, 가보셨을 겁니다. 그럼 그 베드로 성당 안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의 나라가 있어요. 나라. 그게 뭐냐면 바티칸 시국이에요. 바티칸이라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 바티칸 시국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베드로 성당이 들어있어요. 베드로 성당은 여러분 교황이 함께하는 것, 교황이 거처하는 곳입니다. 교황이 집무하는 곳입니다. 최고의 권세와 권위가 들어있는 것을 어디로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해 주는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 베드로에게 주신 그 교회의 권위를 어디로 보고 있냐면요, 바티칸 성전 시국 안에 들어있는 베드로 성당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거기도 이제 나라잖아요. 뭐 자그만, 아주 그냥 뭐 면적으로 따지면은 아주 조그만, 우리 뭐 남동구보다도 더 적어요. 한 동만 해요. 우리 구월동 정도. 그 정도도 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의 나라예요. 나라가 있으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해요?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국기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있으면 국기가 있어야 돼요. 바티칸 시국이라는 이 나라가 국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국기예요. 여러분, 저게 바티칸 시국의 국기입니다. 저게 국기예요. 자, 그런데 국기인데 잘 보면은 여러분 뭐가 여러 가지 내가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서 잘 보면은요, 여러분 왕관이 몇 단인가 보세요. 1단, 2단, 몇 단이에요? 왕관이 뭐예요? 3단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은 삼중관이라고 하네요. 삼중관. 저 첫 번째 왕관은, 저 꼭대기 왕관은 누구냐면은요, 하나님의 만왕의 왕 되신 왕의 왕관이에요. 하나님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왕관. 저 왕관이 권위가 누구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왕관인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베드로의 저 권위와 저 왕관이 어디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황. 그래서 이게 삼중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걸 믿는 거예요. 저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베드로에게 내려가고, 베드로의 권위가 누구에게 내려갔다? 교황에게 내려갔다. 그래서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말 그대로요, 뭐 그렇게 표현은 안 할지 몰라도요, 최고로 치는 분이 누구냐면 교황이에요. 교황. 우리나라도 뭐 몇 년 전이죠,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와, 이건 뭐 대통령 말하고는 달라요. 나라고는 달라요. 그 정도 여러분 권위와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하느냐? 교황에게 지금 내려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베드로에게, 베드로에서 교황에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다.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 저 음부의 권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교황에게 주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아까 읽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도 천주교는 지금도 편함이 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권위가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권위가 교황에게 내려왔다는 걸 지금도 믿고 캐토릭 천주교를 여러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세우지 않은 교회가 많잖아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이제 전부잖아요. 그러면은 바울이 세운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는 여러분 능력이 안 나타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여러분 말 그대로 불모지예요. 불모지. 남들이 가지 않는 것, 남들이 외면하는 것, 이러한 지역을 찾아가고 이런 땅을 찾아가서 뭐를 만드느냐? 교회를 만들었어요. 빌립보 교회를 탄생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 탄생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이야기한 여러분 매고 풀어지는 그러한 권세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났을까요? 안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어지면 풀어지는 그러한 권세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푸는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만 베드로에 의해서 여러분 왕권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주었던 권세가 모든 교회에게 똑같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매면 매이고 풀면 푸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면은 교회는 매는 역사와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매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그럼 이 교회는 가만히 있을 때, 교회만 건축해놓고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무할 때 나타나느냐, 무할 때 나타나느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여러분 이 교회는 베드로가 세운 교회, 베드로에게 권세를 주고 이런 교회는 매는 열쇠, 푸는 열쇠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천주교는 아까 어디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화면에 띄워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아까 읽은 말씀이죠? 어디에 두는 거예요? 교회에다가만. 누가 세운 교회? 베드로가 세운 교회.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베드로 성당. 이어서 역사적으로 베드로 성당, 여기만 권위가 있고 또 여기를 통하여서 권세가 나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말씀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저걸 메고 푸는 것 베드로 성당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천주교에게 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 16장이지만은 조금만 가보면 저거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어딘가에 질문이 들어있어요. 질문이 들어있으면 어딘가가 뭐가 들어있어요? 해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어딜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16장 말씀만 가톨릭은 저 말씀만 알고 있는 거예요. 뒤에 17장, 18장, 19장에 어떤 말씀이 쓰여 있다는 그건 무시합니다. 어디에만 교회만 푸는 권세가 있다. 어디에만 베드로에게 권세를 주었다. 어디에게 베드로의 권세를 통하여 교회는 그래서 메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 이것만 16장만 천주교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답이 어디 들어있을까요? 18장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18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말씀 화면 빨리 들어주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말씀 16장에 그건 읽어보세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마태복음 16장 19절 매면 매고 풀면 푼다, 이걸 해석을 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고 푸는데 어디서 풀어지느냐?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회예요? 개신교에서 말하는 기도예요? 뭐예요? 여러분 매고 푸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디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매일 수도 있고 너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풀어지는 능력이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교회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이 건물 자체만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겠잖아요. 여기에 누가 있어야 되냐? 기도하는 두 사람, 기도하는 세 사람이 있을 때 메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에 메어져 있어요. 풀어지지 않아요. 또 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매일 건 메어지고 풀어질 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해답이 뭐예요? 풀고 열고, 여러분 풀고 닫고 해답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메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가는 것을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16장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18장에 메고 풀어지는 것을 거기다가 해석을 해놓고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붙잡아야 안 붙잡고 뭐만 붙잡아야 장수만 붙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세운 교회, 베드로가 함께한 교회, 여기에만 메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 장소를 붙잡았지만은 우리는 장소가 아니라 뭐예요? 장소 속에 들어있는 기도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교회가 나와요. 죽은 교회는 건물 자체만 갖고 있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없는 교회는 뭐라고 해요? 죽었다가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전도사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다 누구나 똑같은 언어를 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냐고 살아가는 사람이 1년 가득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해요. 여러분, 수요 예배 한 번도 안 해요. 여러분, 그냥 주일날만 껌뿌고 오면 여러분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본인이 내가 살아있을까 죽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도 나를 평가를 해요. 기도하지 않은 나를 살았다고 표현 안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인정해 줄까요? 다른 사람도 역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뭐라고 하느냐? 죽은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정하십시오. 기도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명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호흡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이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나를 평가해 보세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자신이 물어보는 거예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네, 죽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 성전에 찾아와서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죽었던 내가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내일부터 기도할 때는 여러분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죽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면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살면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살면 애들이 살고, 여러분이 살면 직장이 살고, 다 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직분을 가져도 내가 죽으면 여러분 이 마음이 언어를 내고요, 마음이 행동을 내는데요 똑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어떨 때는 악한 행동을 내고 악한 말을 냈습니다. 근데 기도에서 내가 살면은 여러분 언어가 죽어. 기도에서 내가 살면 여러분 행동이 죽어. 이걸 가리켜서 기도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다. 그러면 그러한 또 증거가 또 있어야 되죠.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기도만이 풀고 연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의심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성전을 보셨는가? 이걸 찾아가 보면 나와요. 예수님은 성전을 뭘로 보고 있는가?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어디까지 읽으시냐면 16절까지 읽은 거예요. 15절 16절 두 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15절 16절 읽었어요. 예수님이 6월절 날 저 예루살렘에 6월절 예배하기 위해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 헤롯 왕이 지어준 성전이에요. 여러분, 왕이 지어줬으니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왕이 지어줬으니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날 딱 헤롯 성전에 와 보니까 예수님이 본 저 아름다운 건물, 저 멋진 건물을 예수님이 박수 치시면서 살아있는 성전이구나, 이야 멋진 성전이구나, 이렇게 박수 쳤어요? 죽은 교회라고 책망했을까요?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건물을 보시고 건물 속에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서 죽었다게 해요? 살았다게 해요? 죽었다가는 겁니다. 죽었다가는 겁니다. 성전은 멋져요. 제사장도 있고 레위 지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제물을 준비하고 너무 멋져요.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봤을 때는 뭐라고 했느냐? 죽은 성전이라는 겁니다. 죽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그 해답이 나오잖아요.
17절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교회를 예수님은 그래서 제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죽었는데 사는 교회가 되려면, 사는 성전이 되려면 그거예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읽어보세요. 시작. 내 집은 뭐 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하죠. 살아있는 죽은 이 교회, 이 성전을 살아있게 만들려면 뭐 하느냐?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면 이 성전은 사는 성전이 되지만은, 이 성전이 기도가 사라지고 매매하고 장사꾼들이 많아지면은 건물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 죽은 교회.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매고 풀어지는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건물로 보지 아니하고 건물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뭐가 있을 때 산 교회가 되고 산 성전이 될 수 있느냐? 기도할 때 살아있는 성전이 될 수가 있고, 기도가 사라지고 다른 행위가 있으면 성전은 멋져도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은 교회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로. 예수님의 답이에요. 예수님의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결론은 바로 뭐예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만 뭐라? 살아있는 교회다. 아무리 멋진 건물 100억 1000억을 들여서 멋진 건물을 지었어도 기도가 없는 교회는 예수님이 보실 때 뭐라는 거예요? 이야, 너희들 평생에 이렇게 1000억짜리 2000억짜리 금은 부치를 다 붙여도 이렇게 귀하게 줬구나. 예수님이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죽은 교회예요. 천막이라 할지라도, 궁궐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은 교회고, 천막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도 기도하는 교회만이 살아있는 교회, 매는 역사가, 풀어지는 역사가 그렇게 보았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중복되지 말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아무개 하면 그 사람을 아무개로 보지만은 또 성령님은 뭐로 보느냐? 성전으로 보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여러분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었어요? 살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은 성전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살아있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도 그래서 기도할 때 죽은 자, 산 자를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결론은 바로 뭐냐? 복음서의 결론은 여러분 기도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생명. 교회도 기도해야 생명이고 살아있는 것이고, 가정도 기도해야 살아있는 가정, 개인도 기도할 때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고 살아있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마태복음 18장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주교에서는요 베드로 자체를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베드로의 사역을 이제 봐야 되죠.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어떤 사역을 했는가? 여러분, 사람이 병든 것도 뭐예요? 뭔가에 묶여진 거예요. 사탄 마귀가 묶던, 병균이 묶던, 바이러스가 묶던, 묶어진 거예요. 여러분, 병든 건 어쨌든 묶어진 거예요. 뭔가에 의해서 묶어졌습니다. 이런 묶어진 걸 풀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은 베드로가 제9시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늘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9시가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막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팔목에 힘이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베드로가 여러분 성전의 권세를 가지고 일으켰어요?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일으켰어요? 기도죠. 닫힌 문을 풀 때 베드로는 실제로 뭐를 사용했어요? 기도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닫힌 문을 열 때 기도를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또
뒤에 가보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비다라고 하는 이 환자가 나와요. 다비다라고 하는 이 환자가 나오는데 죽었어. 완전히 죽었어요. 다비다는 시체가 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9장 37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음에 시체를 다락에 누웠더라, 이렇게 나와요. 죽었어요. 내일 모레 장사를 지내야 돼요. 끝났어요. 여러분, 죽음이 닫혀진 거잖아요. 네, 닫혀졌어요. 베드로가 이 닫혀진 영역을 틀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의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 앉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이름에 성전의 권세가 들어있다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도 다 풀었다가는 것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도 어떤 성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고딕 성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뭐에? 기도할 때 묶인 것이 풀어진다. 아까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기도할 때 메인 것이 풀어진다는 것을 베드로도 알고 있었고, 베드로도 살아있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기도하는 성전이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서두에서 돌아갔던 것처럼 천주교회는 마태복음 16장만 붙잡고 있는 것이 천주교회고, 개신교회는 마태복음 18장 기도할 때 풀어지고 닫혀지는 권세가 있다고 믿는 것이 개신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며, 그래서 이 개신교는 기도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천주교는 제사의 행위가 없으면 죽은 걸로 보지만은 우리 개신교는 제사의 행위가 좀 약해도 기도가 없으면 죽은 걸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매고 푸는 권세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참 무서워요. 날아가는 사람을 성경적으로 딱 펴놓고 풀어보면 내가 보통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나는 매일 수 있는 권세도 있고 풀 수 있는 권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입술 벌려 기도하고 입술 벌려 여러분들이 명령하면은 뭔가가 묶어집니다. 뭔가가 묶어져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저주해도 저주가 뭐 하느냐? 합당하면 이루어집니다. 잘 사용하세요. 그런데 그런 쪽에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저주할 때 여러분, 남이 미워서 저주하는 쪽으로 사용하면은 합당하면 그의 집에 임하지만은 합당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어디로 오는 거야?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어디로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를 사용해야 돼야 안 해요. 권세는 있지만은 사용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뜻과 똑같아서 그래, 내가 그 집을 칠 것이라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네가 마침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합당한 뜻이 맞으면은 이룰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다 누구에게 오느냐?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매는 기도는 하면 안 돼요. 어떤 기도? 사랑의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이 매는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마귀들한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들한테 매는 기도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계대의 저주들이 있어요. 어떤 가문들은 2대에서도 자살하고 2대, 3대, 4대 계속해서 이런 가문의 고리를 통하여 내려오는 자살의 이 더러운 마귀들이 역사하는 가문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어떤 가문은 똑같은 병이 똑같이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여러분, 정신질환자가 1대가 되었고 한 대 내려가서 또 3대에 내려오고 4대에 내려오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어떤 거든 여러분들에게는 매는 권세를 주셨어요. 묶어버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권세, 참 무서운 권세예요. 여러분들은 죄를 묻기도 하고 풀어줄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는 것은 마귀한테만 사용하세요.
마귀를 묶어버리라는 겁니다. 묶어서 여러분 명령해서 보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잘 되기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중보기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매는 힘도 있지만은 푸는 힘도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고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명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갈릴리 호수가 바람이 많아서 막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해 보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며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 바람이 그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매는 거예요. 매는 거예요. 가문으로 내려오는 저주, 병으로 내려오는 저주, 가난 저주, 질병 저주, 여러분이 묶어서 명령하셔서 내쫓는 역사가 이번 사순절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솔로몬이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줬지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성전 자체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혹시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전쟁에서 적국에 패하게 돼도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러면은 그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솔로몬이 간구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려오지 않고 주의 벌을 받을 때 주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풀어주소서.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이에요. 만일 기근이나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통찰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전의 능력입니다. 성전은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할 때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시드는 것이라 할지라도, 깐부기라 할지라도 무하는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고쳐주는 역사, 물리쳐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어디에 나타나고 있어요? 성전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을 뒤져봐도 신약을 뒤져봐도 어디를 뒤져봐도 다 뭐예요? 기도. 성전은 기도가 있어야만이 역사하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매는 것으로 역사하고 풀어주는 것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광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사순절 1차와 2차 특세는 그냥 호명을 합니다. 권사님 함께 기도합시다. 왜 제가 기도하면서 이 문구를 찾았냐면, 여러분, 권사님은 기둥이에요. 가장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집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가운데 기둥이에요. 권사님들은 여러분 거울입니다. 거울이에요. 여러분들의 모형이 누가 배우느냐? 이제 성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신앙의 잘못된 걸 보여주면 여러분 실족하게 만들고 연자맷돌에 차라리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고 배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보고 답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 여러분, 부모들이 너 이런 아빠의 행동을, 엄마의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도 나중에 커보면 꼭 아빠의 잘못된, 엄마의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야 그건 배워진다는 겁니다. 보면서 배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우리 권사님들 기둥입니다. 교회 기둥입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 죽지 않아요. 1시간 빨리, 2시간 빨리 조금 더 일어났다 해도 죽지 않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다 본교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새벽에 5시에 유튜브 생방송이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직접 들어오셔야 돼요. 교회에서 문자 아까 못 드린다고 했잖아요. 새벽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다 동그라미 치셔서 4월 4일 부활주일날 다 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까 우리 태성이를 해서 기도했지만 이번 사순절은 태성의 이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저 가정에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 중고등부에 기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